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네, 찾으셨으면요.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처음에 제목을 율법사의 이웃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랬는데 율법사니까 약간 무슨 소환사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율법 교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에 관해서요, 유명한 명언들,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좀 좋은 이야기들이겠지만,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유상종. 네. 좋은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유유상종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다. 끼리끼리 결국 노는구나. 약간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는 경우들이 유유상종을 통해서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주위에 노는 친구들밖에 없어. 유유상종이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막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좀 하죠. 여러분들의 친구는 좀 어떠세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좀 비난하면 사실은, 내가 이 친구들하고 결국 노니까 나도 같은 친구인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비난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셔야 결국 그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비난하려고 했는데 막혔죠. 네. 여러분들의 친구는 좀 어떠세요? 다 좀 그냥 고만고만한 우리들끼리 좀 모인 게 아닐까, 그냥 유유상종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좀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어떤 게 좀 들었냐면 예수님의 친구들은 누구였을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선지자, 신, 왕,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예수님도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가까이에는 예를 들어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 함께하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친구처럼 함께 지냈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 주변에 항상 누구들이 있었냐면 성경을 보면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 우리도 지금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하고도 식사를 하기는 하겠지만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건 진짜 초대를 한 경우, 마음을 나누는 경우, 그럴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보통 식사를 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구들은 결국 세리나 죄인들, 그 당시에 말하는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면 예수님도 유유상종, 그러면 예수님도 다 그런 사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요, 어쩌면 좀 모범적이지 못한, 일진 같은, 사회에서 좀 범죄자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만 친해서 예수님이 어쩌면 그런 부류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고 예수님 닮는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예수님 여러분들 좀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친구들하고만 논 예수님인데 친구 좀 잘 가려가면서 놀아야 된다면서요. 좀 의문이 들죠. 좀 생각이 우리가 좀 다르게 좀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요, 실제 예수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쩌면은 좀 번듯하게 잘 입고 깔끔하게 입어서 정말 이름도 좀 그럴싸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또한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웃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를 조금 확장시켜서 이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또한 우리들의 친구는 누구일까? 우리들의 이웃은 누구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율법교사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질문인 거죠. 순수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는 질문인 거죠. 뭘 의도했냐면 예수님이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건 율법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저 대답을 하면 꼬티를 잡아야 되겠다.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답은 다 알지만 질문하는 거죠. 지금 뭘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들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답을 사실은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할 걸 기대하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대답을 하지 않고 반문해서 질문하죠. 그러면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율법 교사가 사실은 자기가 물었던 질문인데 조금 낚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알고 있구나. 딩동대.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하면 생명 얻을 수 있어.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듯한 느낌, 뭔가 낚인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 율법 교사가 그렇지만 잘 됐다. 그래, 이웃을 사랑한다 이러면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나를 한 번 더 드러내고 내가 확실하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했으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추측해보기로는 유대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 맞은 행색이 어떻냐면 정말 실신했어요. 죽기 직전. 그리고 옷까지 다 벗겨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이 옷만 봐서는 어떤 나라 사람이다 분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식으로 보면 한복을 입은 사람이 조선 사람이구나. 기몬을 입은 사람은 일본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옷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스타일들, 사마리아인의 스타일들, 다른 이방 나라의 스타일들이 다 있는데 옷을 벗겨놓으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추측해보기로는 우리는 유대인일 것 같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강도를 맞아서 이랬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첫 번째 제사장이 이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발견을 했는데 발견을 못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요, 자기가 맡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서 예배하는데 그냥 이 도와준다고 해서 단순히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방인이었다. 지금 옷이 없어서 알 수 없거든요. 쓰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 말을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혹시 유대인이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괜히 도와줬다고 굉장히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면,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일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그 두려움이 먼저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사장은 제대로 섬기지 않고, 케어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결국엔 뒤따라오던 레위인도 사실은 그런 임무를 맡은 것에 있어서는 제사장하고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고 보고 그 다음에 피해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들을 볼 때 잠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냥 피해서 도망을 갔을까, 지나갔을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 약간 드린 거인데, 나의 상황이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일까? 어떨까? 내 상황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자기 상황에 대한 걱정을 먼저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임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내가 도와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분명한 옷을 입고 있었다. 유대인이다. 그리고 얼굴을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명망 있고 좀 있으신 분이야. 이렇다면 어떻게든 살리겠죠. 내가 살렸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표라도 한번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괜히 만졌다가 부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의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판단해 버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그냥 보고도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고 목숨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판단하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던진 것에는 사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답은. 내 이웃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걸 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교사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 또한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명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이웃이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한 적도 없고 정말 율법의 말씀처럼 이웃을 정말 사랑해 왔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이 아니거든요.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죠. 5장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줄 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한테만 인사를 한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 형제들에게 인사하는 건 다 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원수들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이웃으로 정해놓고 그 사람들한테만 나는 충분히 잘하는데 하나님 저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떠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너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다. 다 할 수 있는 거야. 원수를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응급조치하고 주막에까지 맡깁니다. 이 주막이라 말한 거는 여러분들 뭐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중간에 뭐 병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막에 보면은 숙박업도 하고 식당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응급조치로 주막에 맡기고 돈도 지어주면서 그냥 좀 케어 좀 해달라. 회복할 때까지. 좀 해달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주막에다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이 사람을 맡긴다는 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잘못하다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만나서 접촉해서 부정당한 일을 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돌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일을 하고 나름대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일단 죽기 직전이면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돈도 많이 주고 갔어요. 그 말은요, 그 당시에는 이런 강도 당하는 일들이 좀 많았는데 강도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주막에 좀 케어를 부탁한다고 해놓고 아니면 자기가 좀 치료해달라고 갔을 때 마지막에 돈을 내지 못하면 대부분 노예로 팔려간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맡기는 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놓고도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돈이 부족하면 또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그냥 바로 노예로 팔아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지금 응급조치만 하고 끝난 것도 아니라 그 이후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주며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 굉장히 상급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 시간 다 내어서 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을 살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33절의 마지막에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이 한글 단어로만 보면 그냥 동정심 정도 간단한 그냥 어떡하지 불쌍해서 어떡하지 막 이런 뉴스 보고 그냥 드는 그런 생각 정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불쌍히 여기를 약간 컴패션 정도로 번역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동정심 이런 것들이 좀 있겠지만 그냥 어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컴이 약간 with 같은 거잖아요. together 그런 컴패션 약간 고통 같은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영어에도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뜻은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불쌍히 여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사마리아인 사람은요 쓰러진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컴패션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지막에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다시 또 반문해서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율법교사는요 좀 자기가 보기에는 정답은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그냥 돌려서 대답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율법교사가 좀 깨닫고 자기도 그런 이웃이 참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이후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이후의 결말을 좀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질문의 변화예요. 첫 번째 율법교사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처음에 질문했어요. 이 말은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은 이미 내가 정해놓고 있어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나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갖춰야 돼. 마치 지금 옷 벗겨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없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 율법교사 나름대로 좀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 혈통적으로든 가문적으로든 명예적으로든 어떤 면에서든 비슷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이야라고 지금 규정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이웃은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미 율법교사는 정해놓고 있는 거죠. 우리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이없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무서워요 막 이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 어쩌면 그게 저도 알게 모르게 그냥 선을 그어놓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의 이웃,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이미 선을 그어놓고 이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이야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마치 이럴 때는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 마치 갑이에요. 상대방은 을이에요. 을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채우면 나랑 비슷한 조건과 관계를 맺고 동등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 오히려 바꾸어 놓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놓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 어떻게 다르냐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기준점은 나예요. 나의 이웃이 누군지. 그런데 여기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한 건 강도 만난 자가 중간이야. 그냥 디폴트 값이야. 거기서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오히려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기준에 되어서 이웃을 선택하고 너 내 이웃이 될 거야. 넌 안 돼. 라고 했다면 이제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쓰러져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반대로 뒤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는 그 이웃이 아니라 내가 컴패션, 그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지. 저 사람한테 가서 이웃이 되어줘.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저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론 간단하게 설교하고 끝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또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고 또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강도 맞는 사람 이웃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친구가 되어주셨을까? 예수님의 그 정말 하나님과 같은 엄청나신 분이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그곳으로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정말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웃이 되어준 거죠. 어쩌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마치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인의 그 역할, 그래서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낫게 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요, 그 사람들뿐만 예수님이 아닐까. 그 사람들뿐만 예수님이 이웃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죄인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쓰러져 있을 뿐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육신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오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관심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겪어 가시면서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면 그래도 우리는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자꾸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자꾸 선택을 했다라면 이 질문을 이제 바꿔서 나는 이제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이웃이 될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내 이웃이 될 조건이 있어, 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잘해줄 사람, 케미가 좋은 사람, 그 사람 이웃이 아니라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노력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혹시나 오늘 이런 설교를 딱 듣고 나시면 괜히 저 사람은 왜 안 그러지? 괜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상대방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설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웃이 되어줘야지. 이런 적용을 해야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웃이 되어주는 노력을 안 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전히 우리는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이웃이 되고 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저 사람한테 이웃일까?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대접받는 걸 참 좋아해요. 관심받는 거 참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참 많이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해라. 예수님 좀 그래요. 적극성을 띄워라. 선제적으로 해라. 인정받고 싶다? 네가 먼저 인정해줘. 사랑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사랑해줘.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이웃이 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멀리서부터 적용하지 마시고요. 좋은 거지만 갑자기 내일부터 나는 이제 노숙자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론 그런 것도 참 좋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결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부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선택해서 편가르고 선택해서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또한 내가 먼저 이웃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의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동료들 하나 순서 조금씩 넓혀 가보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하면 체할 수도 있거든요. 천천히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 노력들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사의 이웃이 아니라, 율법교사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혹시 질문하신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되지만 막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도요. 잘 안 되지만 예수님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잘 안 되지만 이웃이 한번 돼 보겠습니다. 제가 그 걸음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 못하지만 힘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웃이 또한 친한 친구들이 갈수록 세상 가운데 좀 마음을 펼쳐놓고 할 수 없는 시대가 계속해서 오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내딛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주어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고통들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은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